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34번째 시간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키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가득 채울 때 사랑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받아 누리고 알고 누려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종노릇을 하는, 죄를 따라가는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따라가느냐, 이 두 가지의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점점 해결해 나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죄의 뿌리, 고통의 뿌리, 욕심과 번뇌의 뿌리를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채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에게 종노릇한 이 죄에게 종노릇한 나는 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죄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죄에게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종노릇한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방법을 완전히 끊어내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따라가는 종노릇하는 육신을 쫓아가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죽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채워 사랑을 전달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다시 살아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시 죄의 방향,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정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만납니다. 이 환경은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의 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지나온 삶의 모든 걸음이 내가 걸어왔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바로 이 모든 삶의 걸음이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추수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신 이가 있으니까 주신 이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뭘 줬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주었기 때문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신 존재를 기억하는 것, 주신 존재의 감사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돌려드려요. 얼마 전 한국 시리즈, 한국의 야구 시리즈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이번에 팀명을 새로 바꾼 SSG라고 하는 팀이
신생팀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예 새로 생긴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팀이 이번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거워하죠. 막 환호 치고 뭐 경기 중에 부상당한 선수에게 가서 나와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감격해서 울고 자신들이 지나왔던 삶의 걸음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정용진 그 SSG가 신세계거든요. 신세계 회장이 지금 구단주예요. 그 구단주가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수상소감을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 의미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결과가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닌 저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나와 내 것이 사라지고 그분께로 주체성을 옮겨드린다는 거고 그분께 완전한 인도하심을 고백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련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내 호흡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주일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 모든 순간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고 원하여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병이 들어서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주님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간절한 요구와 욕망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나온 순간이든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순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요구해서 내 원을 이루어낸다고 한들 그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완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별로 별개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가끔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간절한 요구와 욕구를 이루어내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내 안에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가 사라져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여 돌아가지 않는 그것,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추수가 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확장이 감사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확장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 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아주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13대 왕으로 25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일화가 아주 유명하게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즉위하고 14년이 지난 후에 39살이 되던 해에 병이 들어요. 아마도 이 병은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 히스기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무화과 열매를 갈아가지고 상처에 붙이게 해서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낫지 않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상처가 곪고 염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봅니다. 20장 1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형 선고죠. 왕이에요. 젊은 날입니다. 젊은 날에 왕이 되었고 이제 고작 14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히스기야 선지자의 간절한 고백을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해피 엔딩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 상달되어졌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됩니다. 오케이, 병이 나았어. 그러면 끝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 순간 병이 나아버린 그 기쁨,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병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사실은 가장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완전히 죽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내 안에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정리해 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도 죄의 종로로 타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이 내게 다가왔을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육신이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춰졌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나의 육신의 욕심과 자만과 교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았다는 것을 듣고 바벨론의 왕 바로 브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사절단을 데려다가 무엇을 하냐면 그에게 있는 보물, 금, 은 13절을 함께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병이 나았어요. 기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절단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하고 막 선물도 갖다 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룩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할 텐데 그는 자신을 높이는 사절단 앞에 사자들 앞에 철저하게 교만된 내가 이룩한 것을 자랑하는 데 바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종로들을 하는 나는 그런 죽음의 환경을 뛰어넘어가면서 나는 완전히 정리되었어야만 하는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보여주셨어요?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들에게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네. 다 보여줬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16절 이하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다시 올라와 버린 교만과 자신의 욕망의 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보여줬던 모든 보물이 그 바벨론에 넘겨져 버릴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환관이 될 것. 그 말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죽지 않은 나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다.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역대하 33장 24절 이하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에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해시계에 태양의 시계를 10도나 뒤로 돌려주신 사건이에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에 그 마음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교만이에요. 영광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거죠. 이것을 인도하신 이가 이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마음의 기저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아닌 추수의 감사의 영광이 아닌 내가 하였어, 내가 이룩했어, 내 힘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였고 결국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을 해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들여놔요.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요. 그리고 금세 죽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있는 그의 여정과 그의 업적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교만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내 간절한 요구와 욕망의 기도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도 그들의 영혼은 쇠해졌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서 낯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여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히스기야 왕의 자녀들 또한 아무도 남지 않은 채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행하였으며 모두가 악한 길로 행하였고 결국 바벨론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그가 쌓았던 모든 것도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그의 자녀들 또한 이스라엘이 끌려가 환관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 고기 좀 주세요. 나 너무 지겨워요.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입이 이 사이에 껴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기저에 있는 그 마음을 자세히 뜯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생명의 종로로 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탄생되는 새 생명을 얻는 것, 옛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것이 내 교만으로 다시 죽어버리지 않은 내가 다시 올라와 나로 살아가는 내가 된다면 히스기야 왕과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뿌리, 죽음의 뿌리,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뿌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환경 안에서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며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추수의 감사, 생명을 얻게 된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채워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감사, 그래서 모든 삶의 기쁨과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내 걸어온 모든 삶, 내 자녀, 내 가정, 내 환경, 어떤 환경이든 이것을 인도하시고 새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간절히 담아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귀한 과일들도 추수한 곡식들도 주님 앞에 마음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물질들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믿음 위에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